1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참조하겠습니다. 9794페이지에 보시면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음녀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칠두식각에 대한 정체가 다 드러났죠. 그죠? 예, 그리고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까지인지 다 이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를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심판하실 것까지를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바가 많습니다. 132년도 지났고요. 더더욱 여러분들 유대인 구원의 시대가 이제 돌아오는 걸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 2000년 지났잖아요. 자, 그걸 우리는 또 염두에 두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걸 유대인들이 본다면은 그리스찬 유대인들이나 또 앞으로 믿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은 거죠. 자, 7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어린 양 권세의 승리 및 짐승이보다 일명 음녀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짐승이 앉은 물에 관해 알려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15절에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누가 앉은 물이라 그러죠? 예, 음녀의 앉은 물이죠. 그래서 이게 교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양 권세 승리 및 누가 음녀가 앉은 물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자, 볼게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빼내심을 입었다는 말이 이 말이 여러분 교회의 어원입니다. 이거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이 동사가 에클렉토스라는 건데 에클렉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선택받은 골라낸 이런 뜻이에요. 이른바 성도 있죠? 성도라는 말이 뭐냐면 구별된 자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누구요? 교회가 이렇게 보죠. 그리고 앞부분에 나타났던 여자에 의해서 보호받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럼 이제 정확하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뭘 봤어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다 줘버렸어요. 그 음녀가 모든 세상 권세를 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음녀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열불과 짐승이 이걸 미워해요. 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무엇을 미워해요? 음녀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세력의 내분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음녀가 여러분들 미워하고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음녀가 앉은 물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잖아요. 전 세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큰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멸망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사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음녀예요. 여기서는 그걸 누구에게 줘요?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누구의 말씀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루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뭐예요?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러분들 이 음녀가 잡혀서 불사른다 하더라도 성은 또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녀는 죽지만 음녀가 다스리던 뭐예요? 큰 성은 또 뭐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도 죽여야 되고 어디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큰 성도
이게 아까 여러분들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다 이제 진멸시켜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음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18장 제목 보세요. 뭐의 멸망이에요? 큰 음녀 권세의 멸망.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재앙이 임함을 예언하는데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음녀 곧 여자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부터 음녀를 멸망시키는 이 일을 내부에서부터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견고해요? 큰 성이기 때문에 성은 견고한 거예요. 아직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아니, 아까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고 세상에 연대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쥐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짐승 권세, 세상의 권력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음녀가 남겨줬던 수많은 금은 모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서로 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녀가 끝장이 나고 또 짐승들이 다 끝장이 나고 하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상거래가 다 끝장이 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던 상고, 장사꾼들이 바로 뭐냐면 세상 임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다 무너져야 교회를 유혹하던 세력들을 뭐 하게 돼요? 다 없앨 수 있고 최종적 승리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로 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하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예상할 수가 있죠. 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게 나오네요. 뭐라 그러죠? 무너졌도다 무엇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 성인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지 않으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읽어 나가다가 이렇게 뭐하러 꼭 강하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강해지는 것은 뭘 드러낸다고요? 그 실체가 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실체가 뭔지 드러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실체가 뭔지를 드러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어린 양의 권세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지만은 눈에 봤을 때는 어떤 세력이 만왕의 왕 같고 만주의 주 같아요? 아까 어디를 안고 있었던, 어디에 앉아있는, 예, 그렇죠. 아까 15절 같이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그러니까 언어, 영토, 그 다음에 지역, 인종, 이 모든 것을 누가 통제해요? 큰 성 바벨론이 하는 거예요. 거기 내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음녀 권세를 밀어버렸지만 나머지 모든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건재한 거죠. 어느 정도로 여러분 화려한 것이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자, 보자고요. 어떤 세력인지. 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설명을 합니다. 누구의 처소라 그러죠? 귀신의 처소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죽은 성도들을 해치우는.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누구들도 장사꾼들이 여기 이제 등장해요. 돈 있는 곳이 다 모이는 거죠. 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합니다. 18장 4절에서부터 5절. 바벨론의 죄에 참여치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뭐 하지 말라? 받지 말라. 그거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진노 포도주 안 마시면 누구 손에 죽어요? 예? 누구 손에 죽어요? 음녀가 주는 걸 타협을 안 해요. 그러면 누구 손에 죽어야 돼요? 음녀 손에 죽어야죠. 그래서 아까 누구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미 복이 있다라고 아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음녀 권세가 큰 성 바벨론이 득세하는 거는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음녀 권세나 큰 성 바벨론이 득세를 하게 되면 그 세력을 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이렇게 피가 빨리 돌아가는 이제 젊은 저 같은 사람들 머리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꼭 하필 이런 방법을 써야 되나? 그리고 또 무한한 인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진짜 별개 문제예요. 진짜 주관자께서 성령이시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자, 5절에 그 죄는 어디에 사무쳤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사무쳤으면 빨리 처리하시지. 예.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시기와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뭐 한다? 예, 기억한다. 내 모르는 바 아니다. 이거. 자, 바벨론의 악행을 갚아주려고 재앙이 임할 것을 예고하는데요. 자,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음녀입니다. 음녀가 세상에 준 그대로 내가 음녀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대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당하지 아니하리. 왜냐하면 자기가 짐승을 다 타고 놀았으니까 자기가 다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가 또한 뭐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누구의? 주 여호와죠.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설명을 자, 지난번에 666 설명하고도 그렇고 여기도 설명하고 그렇고 심판을 얘기하기 전에 그 심판주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주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큰 성 바벨론 세력이 너무 커서 막 저렇게 크냐고 깜짝 놀랄 때 하나님은 다시 또 천사를 보내서 뭘 알려줘요? 그 권세보다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하면 가르쳐 주는 과정이 그러니까 악이 우리 눈앞에서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뭐한 것처럼 교회보다가 뭐한 것처럼 더 큰 것처럼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서 진리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예수님 씨 뿌린 비유처럼 어느 정도 자랐다 하더라도 뭘 안 주면 믿음을 주지 않으면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글을 썼을 요한 당시에 또 그 황제 이름이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인가 그런데요. 진짜 극심한 피해가 이제부터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절을 만약에 거의 한 100년경으로 보면 지금 100년이라면요. 200년, 300년, 313년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 기록 이후 앞으로 200여 년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네로 때 이후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진짜 뭐가 득세하게 돼요? 큰 성 바벨론 권력이 기독교의 그야말로 씨를 말리는 일과 같은 일이 여러분 300년까지 일어나요. 앞으로 역사적으로는 이 글 이후 200년. 왜냐하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요. 지금 이태리 북쪽에 있는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 기독교인들이 믿어도 좋다. 그렇게 해서 또 383년에 가면 데오두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그때부터 종교개혁까지 1200년 동안 진짜 큰 성 바벨론처럼 엄청 부패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뭐가 오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바람으로 여기까지 이제 진리의 바람이 불어서 한국에 지금부터 133년에 선교사의 순교와 더불어 뿌려진 성경이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과 저희 손에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진리가 뭐 할 때, 부패할 때 그게 태평양을 지나서 어디로요? 여기에 온 거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하시고 진리의 본래 약속되어 있는 다음 지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예루살렘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성경 개론이 성경 강론집 구조 그대로 번역이 돼서 작년 10월에 가 있고, 올해 트럼프라는 사람이, 트럼프가 내린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22년 전에 1995년에 미국이 한 법을 통과시켜 놨는데요. 그 법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도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기로 한다. 그게 22년에 문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시행을 안 했던 거예요. 왜? 세계 여론이 겁이 나고 세계 여론이 번거롭고 이스라엘이 계산했을 때 아직 힘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세계를 다 틀어잡았을 때 그럼 미국 대통령 틀어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나가고 있는, 그럼 세상 역사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여러분 이 사이에 여러분들과 제가 겪고 있고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성경 신학이 있어요. 이건 우리 조우라고 하는 아전인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지를 않으면 세계 교대사나 기독교 역사나 기독교 사상사는 해석이 안 돼요. 한국 역사도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한국 교회사도 더더욱 해석이 안 됩니다. 진짜 이 진리를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지혜와 총명에 원하는 종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자, 강하신 자이기 때문에 음녀의 멸망을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 18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누구와 함께? 바벨론. 그 여자죠? 큰 음녀죠? 예, 여자 큰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한 땅의 왕들이 애통할 것을, 왜? 망할 거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붙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겁이 나니까 가지 못하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다 드러내고 나중에 다가올 여러분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장 내용은 어쨌든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음녀 역할을 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음녀를 다시 뒤집어 엎는 짐승의 권력, 곳곳에는 아직 음녀의 세력들이 남아있는 거, 진짜 카오스죠. 진짜 혼돈의 시대인 거죠. 그 이 시대를 반드시 겪게 합니다. 거기서 세상의 권력은 누구의 이름을 대체할 만한, 그렇죠. 어린 양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할 만한 힘까지 누구에게? 큰 음녀와 짐승 권세에게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드러내야 심판받아 마땅한 악의 세력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승리가 동시에 시작됐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들 어느 정도 뭐 상식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왜 그때 그렇게 처참한 일이 생겼을까? 교회 기준으로 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도록 했을까? 대한제국이 왜 해방이 됐을까?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거죠. 가깝게는 개인의 역사도 물론이고요.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18장 11절에 보면 14절까지 누구의 상품을? 상고들, 장사꾼들의 상품을 뭐 하는 자가? 왜 없을까요? 여러분 전쟁 중에 시장이 열려요? 도망가기 바쁘죠.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장사꾼들이 성이 망해버리니까 돈 벌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상품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먹는 것과 사치품이에요. 자, 먹는 거 해결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문화생활 해야 되죠. 말이 좋아 문화생활이지 사치잖아요. 그죠? 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상품 목록을 볼게요. 그때나 지금이나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여러분이 비단과 붉은 옷감은요, 황제가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밍크 코트 중에 붉은 거 이거 감 나가는 거죠.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깔 때 여기서 무슨 뭐 화이트 카펫이 아니잖아요. 무슨 카펫이죠? 레드 카펫. 그게 다 왕의 상징이거든요. 자, 붉은 옷감이요.
각종 여러분 여기가 이거는 여러분들 장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기명의 사치품이고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이것도 사치품이고요. 이거 거기 나가는 거 있죠? 저기 경매 나가는 거. 경매에 붙이는 것들 있잖아요. 예. 사치품들이잖아요. 사음에 보면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 이거 식료품요. 자,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자 먹고 마시는 거요. 밀, 소, 양, 말, 수레와 종들과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요? 사람들의 영혼이다. 상품화한 인간들. 예. 이게 재산 목록이에요. 네. 말이 좋아서 여러분 축구 선수들 이적이지 여기 있다가 저쪽에 팔아먹으면서 커미션 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K리그에 있던 선수를 좀 보니까 팔아먹을 만해요. 그럼 영국에 팔아요. 영국에 보니까 쓸 만큼 쓸고 받을 만큼 받았어요. 가만 보니까 별 쓸모가 없어요. 영국에서는. 그럼 다시 다른 데 또 팔아요. 예. 여러분 이게 세상이 아니라 뭐가 그렇게 돼요? 교인들을 그래 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팔려나가는 거죠. 사실. 예. 자, 사람들의 영혼이라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바벨론이 심판받아 망하기 때문에 모두 즐거워하라고 공고해 줍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장사꾼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여러분 이제 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망한다고 분명히 하늘에서 천사가 알려줬죠. 그것대로 앞으로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옛날에 이거 다 실어 날랐었잖아요. 그죠? 예, 선단들요.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뭐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단락 결론이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하늘과 자 그러므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엮여도 되겠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을 하나 하면요. 순교자들이 드렸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때와 방법에 따라서 해주신 거예요. 그때 그 6장 10절입니다. 예, 계시록 6장 10절에 순교자들이 원수 갚아달라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자, 세마포 주면서 좀 쉬어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밝혔는데 굳이 좀 성경의 내용을 가져온다면 6장 10절의 기도, 순교자들의 기도를 지금 이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자, 18장 21절에서부터 24절 바벨론 멸망과 함께 모두 없어지는 이유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요. 왜 없어지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분들 사람의 영혼을 주고 판다 그랬죠.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네들의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의 피를 거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로 하여금 얼마 주고 팔아버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거래해버리잖아요. 그리스도를. 예.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큰 음녀 바벨론 성을 왜 망가뜨려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상에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전부 뭐 되니까 싹 팔려나가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잡아주시죠. 자,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22절 검은 옷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그러니까 즐거운 노래 부르던 자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고요. 23절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기쁨의 이런 일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너의 상고들은 땅의 무엇이라? 누구라 그래요? 땅의 왕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지배는 뭐 이 경우로 본다면 여러분 경제인 거죠. 전부 다 여러분들 그 진짜 돈줄을 쥐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맘모니즘이라 그래요. 돈 숭배 사상 있죠? 예? 하나님과 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뭘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제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 보면 뭐냐면 상고들이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권력은 5년이면 끝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집권할 때 권력한테 도와줬다가 끝에 가서 쓱 빠지면 되고 다음 권력에다 줄을 대다 매요. 그 우리나라 작년에서부터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돈 앞에 그냥 싹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권력과 국가 경제를 좌우지하는 몇 개의 기업들이 뭐 우리도 본 것처럼 바로 돈이죠. 자,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뭐 되었다? 미혹되었다. 복수를 속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여기 또 나오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여러분, 상고들이 막 슬퍼하고 상고들이 막 서로 주고받는 상품을 가만 보니까 전부 뭐예요, 저게? 성도들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 하면 큰 성 바벨론 권력들, 그러니까 음녀, 짐승, 또 수많은 장사꾼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거짓 왕들, 그 세력들이 모이자가 했을 때 왜 같이 다 모이느냐? 누구를 대적하자는 이유로 다 모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려는 걸로 모이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욕심은 추구하는데 모였을 때 명분은 뭐냐 하면 누구와 대적하자. 누구와 대적하자. 하나님의 교회와 대적하자. 만왕의 왕께 대적하자.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세상의 신은 여호와라는 신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봐라. 이렇게 됐는데 여호와가 그 힘을 권력을 능력을 드러낼 여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모였을 때 명분은 뭐냐 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를 뭐하고 탄압하고 또 무너뜨리고 이게 여러분들 용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의 목적은 세상 가져가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세우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용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가 크게 되면 누구 패배는 당연한 거가 돼요? 그렇죠. 창세기에 약속한 대로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 안 하는 걸 바벨론은 제일 좋아하죠. 이 지상에 진노의 포도주에 환락에 취해서 뭐 하는 거. 그냥 마음 맞는 우리끼리. 그럼 기독교가 무슨 험난한 문화도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가장 교양 있게 서로 지내면서 뭐 대화 나누고 뭐 하고 여러분들 세상과는 좀 다른 뭔가 문화처럼 보이잖아요. 겉보기. 예?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취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은 여러분들 누가 되냐면요. 삼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거짓 세력을 조장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누가 된다고 아까 그랬죠? 거짓 선지자가 돼요. 이게 묘하죠.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뭐 사람을 이 세상을 거머쥐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투쟁 승리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뭐와 연관돼요? 배운 말씀 정확하게 전하고 지켜나가는 일이 투쟁과 승리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함께하는 지체들과 모든 것을 서로 교통하면서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가장 승리에 적합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장에서부터 보면 만왕의 왕 주의 승리 내용이 나오고요. 자, 승리에 대한 뭐가 나오죠? 찬양.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9809페이지에 가면
계시록 19장과 20장에 만왕의 왕 주의 승리 있죠? 여기에 구약 근거를 한번 보세요. 몇 장 몇 절인가? 창세기 3장 14절 15절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했던 거죠? 이 말씀이 여자의 후손인 둘째 아담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도록 섭리하셨다. 이게 아담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니죠.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니 뭐야 진짜. 3장 14절 15절은 누구한테 한 무슨 내용입니까? 뱀에게 저주한 내용이죠? 예. 뱀에게 뭐 할 것? 여자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이 뭐 한다? 너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계시록에 조금 뭐 연결을 시킨다면 여러분 여자를 보호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리아가 아니고요. 그 마리아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하나님의 나라. 예, 나라. 이스라엘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것이 여자로, 해를 낳는 여자로 나왔었죠? 예, 그걸 이루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승리에 대한 찬양 한번 볼게요. 여러분, 19장 같으면 순서로 본다면 유대인들로서는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게 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겠죠. 그래서 순서로 보면 뭐냐면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거예요. 맞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와서 너네 하는 거 잘 보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휴거가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후천년설이 돼요.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예수님 온다. 왜? 1000년 동안 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잘한 인간들을 데려다가 천국에서 상을 준다. 이게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후천년설의 의도는 뭐냐면 성경에도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를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행위를 강조하거나 물질을 가져오거나.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 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 상징이다. 그래 앞으로 천년왕국은 없고 지금 뭐가 있다? 지금 천년왕국이다. 근데 이건 또 안 맞아요. 지금 천년왕국이면 악의 세력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것도 안 맞아요. 근데 참 이게 이상하게도 이 무천년설을 누가 얘기를 하냐면 개혁파가 지금도 주장을 해요. 왜 주장을 하느냐? 계시록이 안 풀리니까. 입을 뗐다 하면 이상한 해석으로 빠져나가니까 함부로 해석은 못하겠고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행위 구원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돼요?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 뭐도 천년왕국도 이루어진 것이다. 아니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예. 성경신학은 뭐냐 하면 전천년설의 순서를 따르긴 하지만 전천년설은 아닙니다. 전천년설은 뭘로 들어가냐면 계산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종말론으로 가서 맨날 며칠 언제 온다라 일러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아니에요. 순서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전천년이니까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에요? 18장 내용 후에 18장 내용이 뭐예요? 큰 음녀 권세가 뭐 하는 거? 멸망한 거. 요거죠. 그죠? 큰 음녀가 멸망한 후에 이렇게 돼요. 그 19장 같으면 순서로 보면 여러분들 천년왕국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에게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다. 영원한 심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24장로들 여러분 계시록 4장 앞부분에 나타났던 분들이 다시 한번 또 등장해요. 왜? 그때 약속한 게 지금 뭐 하니까 다 이루어졌으니까. 자, 24장로들과 내생물도 그때 나왔죠? 왜 또 나와요? 그동안 얘기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 찬송하지요. 어떻게 찬송하나 볼까요? 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음성에 무리의 음성 같고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예성 같아서 할렐루야 여호와로 읽고 싶어요. 저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세마포 설명을 합니다. 옷인지 뭔지 잘 보세요.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엇이라?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세마포는 옷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의 모든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 전체죠. 삶 전체고 성도들의 삶이었고. 그러면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요한 1, 2, 3, 4에서 이미 배웠는데요. 뭘 배웠냐면 성도들의 사귐 속에서 누가 하나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 그걸 여러분들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아주 진짜 근데 이걸 이제 잘 지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도들의 사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그게 계시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요한 계시록에 오면 그야말로 누구와 누구가 여러분들 분리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은 요한 계시록에 오면 성도들의 관계가 요한 1서에서 밝힌 것보다가 뭐해요? 더 영광스러운 게 되죠. 그러니까 승리를 못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 선 사건을 빼고 교회 승리는 막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교회 안 다녀도 하죠. 뭐라 그래? 고생 끝에?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지금 잘 견디면 앞으로 뭐 한다? 좋아진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승리는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진리 안에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기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해서 이룩한 진노와 심판 속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승리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모이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진리 안에 성도가 서로 세워가고 거기에 목숨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일까지 가는 것을 사단은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왜? 죽여봤자 안 죽는다는 걸 누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 서로 공부하는 그 모임을 빼고는 승리라는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좋은 상황이지만 진리 서로 전하다가 붙잡혀 죽어야 되는 지하교회 상황으로 본다면 붙잡힐 각오하고 조심은 하겠지만은요. 그러다 발각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일제시대라든지 일제강점기라든지 6.25 동란 났을 때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9절에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하다? 어떤 잔치라고요? 누구의? 여러분 어린 양은 이미지가 뭐라고요?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했죠? 죽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냐면요. 함께 다 죽었던 성도들이 모여서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666과 타협하지 않은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그죠? 순교자들이 기도해도 안 되고 얼마나 오래 기다려지는지도 모르고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이런 진리가 소통되는 교회가 바로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승리, 만왕의 왕, 만주가 머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만큼 진짜 이건 서글픈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하고 싸운다는 말은 누가 머리인데 누가 머리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가 승리해 준데 누가 승리를 해버리겠다. 그리스도가 좀 못 미치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가서 처리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참되신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뭐라 그래요? 종이니까. 여러분 이거 전해주는 천사가 진짜 하나님 같이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니까 no! 아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천사는 누군지 히브리서에서 배웠죠 이미. 뭐라고요? 종이에요. 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음녀와 짐승이 하는 짓이 꼭 누구 하는 짓을 해요? 그 능력도 누구처럼 보여요? 뭐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보이죠. 자 거기서 이제 그게 가짜라는 거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면 천사를 가만 보니까 그 천사가 누구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니까 거기 또 무릎을 꿇려고 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전부 이게 무슨 권세예요? 피조물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꿇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지 않으면 뭘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적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다 헛것에 숭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 나오는 게 좀 심각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인데 종에다 갖다 무릎을 꿇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예, 그 나자 빠졌죠?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는 무슨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 한번 설명할게요. 9815페이지 설명한 부분 읽겠습니다. 9815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하여 천사 자신이나 사도들의 예수님 증거는 예언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낸다 했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낼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돼서 너네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적을 일으키니까 그 섬에 있던 족장이 누구한테 무릎을 꿇으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무릎 꿇으려고 사도 바울이 쫓아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뜯어 말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데 누가 드러나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드러나니까 뜯어 말리는 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나도 너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언을 하게 한 사람이 잘하거나 능력을 드러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가 능력을 드러낸 자가 누구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고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누구한테 무릎 꿇었던 일이 벌어져요? 누구에게? 사단. 아까 용. 거기에 무릎을 꿇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거짓에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도록 한 심부름꾼인데 심부름꾼에다가 뭐 할 수는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예요? 이 피조물 사이에서는 뭐가 없어요? 상하에 누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천년왕국이 다가올 때 교회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안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 외에 뭔가 높아지는 여러분 형상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것은 여러분 어린 자를 생각을 하면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경계해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무슨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그러니까 대언의 영일 뿐이지 그가 누구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상자에 앉는다든지 권력을 쥐고 남을 지배한다라든지 이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승리의 주가 누가 되는지는 거기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진짜 조심하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전해주는 내용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다음에 연결이 되거든요. 볼까요? 백마를 탄 누가? 만왕의 왕이 뭘 쳐서? 만국을 쳐서. 그렇죠. 이분이 치죠. 천사가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은 누가 할까요? 천사들을 시켜서 해요. 그러나 그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아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인 거죠. 자,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경배받아야 될 사람도 없고 진실한 분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가 부리는 종들이란 말입니다. 그가 곧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대언자한테 무릎 꿇으니까 너 하지 말라고 딱 경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어떤 그 진리를 안내하는 사람일 때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딱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날 되게 좋아하고 막 따라와요. 진짜 조심해야죠. 여기서 많은 갈림길이 생기거든요.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요. 그것으로 뭘 치고 만국을 치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누구요? 전능하신 이의 여기 또 나와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옥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딱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여기 증명됐죠. 아까 몇 절에 나왔어요, 이거? 요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네.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대언의 영에게 무릎 꿇려고 했던 것을 삼가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자랑을 받고 권세를 누리고 아니에요. 그게 제도적으로 굳어있는 우리 한국교회 시스템은 비성경적이고 사단적이고 마귀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킨 일이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표지라는 사실을 분당 공부 체제로 개혁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왜? 각자 듣고 싶은 데 가서 들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경쟁이 돼버리고 반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걸 지켜보던 어떤 사람은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였죠. 거기에 위협을 느끼고 분당 공부 체제를 없애버리고 메인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 관리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얼마든지 갑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자, 이게 엄격한 얘기인 거죠. 대언의 영,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광은 대언의 영인데 대언하는 자가 뭘 받는 게 아니다? 경배받는 게 아니다. 뭐가 권위가 최고 권위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왜? 그 말씀이 바로 16절에 있는 대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분이고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이분이 뭐까지 하느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았으니까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시체들까지 다 처리하게 만들어요. 진짜 깨끗하게 청소해요. 그 내용이 여러분 19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승리한 주의 통치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적의 잔해를 처리합니다.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무슨 잔치요? 이게 뭔 잔치예요? 아까 뭐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거. 진노의 포도주 틀로 밟아서 질비한 시체들에게 와서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뭐라는 거예요? 참 성경이 참 그렇죠. 시체 먹으러 오라는 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큰 잔치인 거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죠. 예, 아까 뭘 팔아오고 다니던 자들이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주고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교회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이 성경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봤을 때 진짜 교회는 그래도 교회를 두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성도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렇지 않게 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그냥 그때부터 여러분 뭐
공부하에서 고백하고 사는 만왕의 왕이다. 완전 이게 다 진짜 막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자,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사는 것밖에는요. 자, 볼까요? 18절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데 사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뭘 일으켜요? 자,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진멸했으면 하나님한테 달려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아니에요. 아직도 또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대적 세력들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까 음녀는 쳐서 죽일는지는 몰라도 음녀가 관리하던 자기 물이 있거든. 자기 어장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마저 싹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대적들은 이미 쳤고요. 20절. 누가 잡히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누구예요?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계속 속였거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전하는 게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차라리 여러분 사단이라고 악의 세력이 툭 나타나면 피하기라도 하면 되지.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뭘로 포장을 해요? 뭐인 것처럼? 그렇죠. 선지자와 메시아인 것처럼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수님 당시에 짓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누가 지었어요? 헤롯이 지었죠. 그 헤롯이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부터 지어가지고요. 그걸 82년 동안 지어요. 그러니까 82년,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 예수님 오신 다음에 62년, 도합 82년 동안 지어놓은 게 헤롯이 만든 성전이에요. 62년이 지어놓고 몇 년 후에 망하죠. 70년에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공들인 거예요. 솔로몬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7년. 7년밖에 안 지었는데 그게 10배나 되는 시간을 들여서 뭘 지어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니까 저놈이 미워도 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유혹해놓은 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불태워버리죠.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유대인들은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그냥 우리도 물론 그렇게는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진짜 뼈에 사무칠기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자,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뭐하든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요때 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뭘 잡아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백하여 어디에? 무저갱에 던져 잠굽니다. 일단 잠궈버려요. 그 이후에 임봉하여 뭐가 나도록?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끝나냐 하면 7째 짐승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잠시 잠궈놨다가 다시 풀게 되니까 똑같은 놈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몇 번째 등장하게 되니까 8번째 등장하기 때문에 7에 있어서 7으로 나온 몇 번째라? 8번째라고 아까 나온 거예요. 무슨 누가 아니에요. 네, 앞으로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14절 15절 나왔죠. 그때 에덴 동산을 망쳤던 타락시켰던 그 사단을 잠궈 놓으니까 이 피조물에게는 뭐가 없어요? 악의 세력이 없죠. 그럼 그때 살아남았던 이제 그 사람들을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이른바 순교자들, 당시에 남아있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천년왕국 동안 악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하냐면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1000년이 차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악이 없는 상태에 무한 거죠, 실제로. 악이 없는 상태에 번성했으니까. 그걸 다시 누구에게 맡겨요? 네. 진짜 왜 이러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게 지금처럼 이렇게끔 천년왕국 전에도 섭리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생육하고 번성한 지상의 마지막 나라도 뭐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닌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20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20장, 21장, 22장 남았죠? 그죠? 왕국의 승리와 약속까지 다음 주에 충분히 하겠죠? 그죠? 충분히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남아있는 부분까지 하고요.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고요. 또 성령에 의한 성취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성취까지 정리를 다음 시간에 모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오후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한 1시간 정도 좀 여유를 더 가지고 오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제가 아직 상세하게 결정은 못했습니다. 물론 계시록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는 마치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성취와 그리스도 성취 부분을 얼마만큼 자세하게 할지가 조금 결정이 되지. 하지만 가능한 원칙은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이고요. 6월 달부터 뭘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게 되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학생들의 얘기도 좀 필요하고 좀 강의 평가도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좀 해서 여러분들이 유익한 방향이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담당하시는 권사님 안 나오셨는데 좀 얘기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명한 말씀 읽을 때마다 여호와 살아계심과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통치권을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지키고 싶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이 지상의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승리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의 종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순전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